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임재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전부터 나중까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택함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의 평안과 육신의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세상 일에 빠져 입술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빛내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안위에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감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듣게 함에 감사하고 건강한 팔과 다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도 감사하며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생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나약하여 바쁜 일상 속에 고난과 시련과 유혹에 저희들이 이 마음을 잊고 무뎌질지 모르나 저희 모두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여 삶에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일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 시작하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광내교회에 기도합니다. 늘 말씀이 충만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맞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재정이 넉넉하여 필요한 곳곳에 쓰여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김상용 의 목사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저희 모두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행복과 형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2부와 3부는 한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부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3부는 어린이들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한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로비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사진을 찍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절 기관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원예회와 이남선교회 원예회가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권사회에서 신인권사 환영회를 오늘 오후 5시에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 3부 예배에는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함께하고 3부 예배 후에 식당 2층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회계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김장을 합니다. 금요일 8시부터 시작을 하고 토요일에는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당부 드릴 것은 남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김장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해마다 김장 때는 심야 기도회를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셔서 심야 기도회를 따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리집사 청원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로 원신할 분들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단기 선교 모임과 교육은 기관별 찬양의 관계로 모이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에 희락 카페에서 희락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지나는 금요일, 셋째 주의 금요일에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한 귀한 다리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희락 카페를 통해서 전도도 선교도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일 주일 5시에는 에베네셀 선교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남광구역에서, 다음 주는 오남 1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실 5분의 권사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섬겨 주실 5분의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염혜선 염혜조 자매와 김종수 집사님, 김도영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주간의 묵상 오늘 함께 봅니다. 2주간의 묵상, 지혜로운 자와 감사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글인데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그레디 넛의 말인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 너는 산을 보러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모든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과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손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싫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8여전도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셔서 가정에도 모든 삶에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가족 예배 날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오늘 2부, 3부 때 자녀들까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WCC와 WEA의 입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통합 측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 통합교단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문제를 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행사 때 예불을 드리거나 찬불가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죠. 오직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어떤 교회에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죄를 말하는 종교는 무엇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죄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도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만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건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그 죄에 대한 선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죄를 말할 때 그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창작에서 나오는 죄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것을 인간의 창작 속에서 나오는 죄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말합니다. 신과의 관계. 왜?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창작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지옥도 단순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결국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룰 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인 거죠. 그렇게 설명해내는 종교적인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특별한 것도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오늘 로마서 8장도 분명히 그것을 선언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것도 신이 나서서 자기 아들로 삼는 종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5절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무엇이죠? 자, 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영의 생각은 무엇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니라고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 사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종교는 그냥 신과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매개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어느 종교도 성령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성령과 비슷한 것이라도 말하는 종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안된 종교적인 교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바로 그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9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해. 삼위일체. 그리고 그 영을, 그 성령님을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해요?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믿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그 과정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데 그 성령이 또한 어떤 분이시냐?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할 수 있죠. 아무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세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습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남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가 맨날 때리는 아버지였고 술 주정하는 아버지였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고 온전한 것을 의지하며 부르는 그 호칭으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그래서 오늘 주부에 그 찬양을 드려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게 가장 중요한 감사 아니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에 감사.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걱정하며 살면 부모 마음엔 어떻겠어요? 야, 그 걱정은 내가 해.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왜 네가 그 걱정을 하고 있어? 그건 엄마 아빠가 할 거야. 너는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만 살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감사도 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왜 설교가 벌써 끝나지 하시는 분들, 오늘 애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길게 하면 애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부모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냥 이 정도만.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자, 항상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듣게 하시는 누구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역사로 정말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계시면 손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기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꼭 맞는 남편, 제게 꼭 맞는 아내, 제게 꼭 맞는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가정,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것이 더 넘치는, 간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움 중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성도들의 땀,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탄식을 주님 기억하셔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삶이 절대 헛된 삶, 헛수고로만 끝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느끼고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연약함을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확신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